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다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영혼 옥죄는 불행과 고통의 삶을 끊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지원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네 조상들의 삶은 참 신선하고 참 고통스러웠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되게 봉건주의 시대에는 절대적인 양식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했고 또 외적들의 침입으로 늘 불안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수탈로 인해 우리네 조상들의 삶은 늘 불행과 고통과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봉건주의 사대가 끝난 조선 왕조가 몰락하고 나서는 구원말을 지나 일제의 강점 시대가 들어서자 백성들은 더 고통스러워했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 물자의 공급을 위해 우리 백성들을 벼랑 끝에 내몰았죠.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되고 이제 살만하다 싶었더니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3년이 넘는 전쟁 동안 산업은 피폐하고 더욱 먹고 살기가 막막해진 국민들은 미국의 원조로 보내준 밀가루로 수제비와 칼국수를 해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 어디에도 민초들은 소망을 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치더니 평안과 축복의 복음이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으며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이었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새벽마다 밤이 새도록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죠. 하나님도 이런 우리네 부모들의 신앙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셔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아무도 굶거나 옷이 없어 헐벗고 엄동설안에 잘 데가 없어서 얼어 죽는 그런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신 덕분이죠. 그러나 등 따스고 배불러진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세상의 부와 탐욕과 육체의 쾌락을 쫓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조차 만문의 영을 더 섬기는 그런 가증스러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자신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부어주시던 축복을 끊어버리셨죠. 90년대 말에 터진 IMF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번영과 성장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도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터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죠. 국민들은 더 사납고 더 싸우고 분열을 일삼는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치명상을 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40%의 교인들이 교회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희망이 사라진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거보다 더 암울한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7만여 개의 교회와 1000만 명을 자랑하는 1000만 명의 크리스천이라고 어스대면서 우쭐대면서 한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교만의 목을 늘어뜨린 그 죗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현대 교회나 한국 교회 혹은 나라와 민족 이렇게 거창한 주제로 제가 얘기할 주제도 아니면서 오늘 이 말씀을 꺼내드린 이유는 그게 바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동포고 바로 우리의 살붙이라는 거죠. 저야 영상교회 오신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난한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해방돼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데 제 많은 고심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의 주제 중에서 오늘 본문을 읽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 주제의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저야 강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본문 말씀을 참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식구들은 다 쉼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제가 바라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불행과 고통의 삶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엔 제 유튜브 동영상 댓글로 이런 말을 단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고 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은 더 엄격한가요? 뭘 더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하자면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뭐 내가 죄를 진 게 이렇게 있다는 거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은 당연히 크리스찬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겠죠. 그런데 내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게 죄의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와 싸우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얘기하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뭔 그렇게 잘못을 했다는 거야. 뭘 더 회개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죄라는 게 그냥 법을 어겼거나 뭐 비도덕적인 그런 일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 주일 성수 안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이죠. 11조 안 냈거나 뭐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자기는 그런 걸 뭐 잘하고 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고 뭐 지금까지 죄 져서 어디 유치장에도 한번 가본 일이 없는데 뭔 죄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모르냐면 목사들이 그런 죄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여러분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잖아. 그죠? 설령 그런 죄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했는데 교인들이 싫어하는 찝찝해하는 그런 얘기를 굳이 들춰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할 일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빼앗기지도 않고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는데 굳이 뭐하러 이런 말 하겠어? 그러니까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아무리 여기 앉아있더라도 여러분이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들어봤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자도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바로 뭐냐? 이사야 59장 2절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본인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다니까. 그러면 죄가 없으면 뭐야? 의인이 되었다는 거잖아.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이 옳다.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의 진짜 백성이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의인이거든. 그럼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문제라니까.
아니 근데 이 사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오. 여러분이 영사교회 왔어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죄의 문제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것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서 여기 오신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그냥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온 거지 그게 뭐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불행 속에서 이렇게 늘 힘들게 살아가야 되냐. 그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연단이야 연단.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이 두 가지 얘기 말고는 없어.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도 연단 받고 계시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를 가르칠 때가 아니네. 때가 안 됐는데 왜 여기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직 훈련 중이라는데 연단이면 아직 훈련 받고 있다는 건데. 그럼 아직도 우리를 가르칠 때가 안 됐잖아요. 더 연단 받고 나중에 오셔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했다가 어떻게 돼? 안 봐도 비디오죠. 성령님께서 예언노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이 너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희를 못 살게 하느니라. 마당에 심어진 씨앗을 보라. 그 열매가 나기까지 얼마나 힘드느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느니라. 내 마음에 씨앗을 퍼뜨려라. 싹이 나지 아니해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내가 읽었는데 가난이 너희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너희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금방 됐어.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이 앞에 있는 얘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마당에 심어진 씨앗을 봐라. 그 열매가 나기까지 얼마나 힘드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느니라. 그 씨앗은 죽잖아. 하늘의 미알이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 여러분 알죠?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사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야. 돈 아니다. 내가 지금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 받고 학교교육을 못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뭐 들어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다. 뭐 상당수의 아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썩어졌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이게 더 이상 내가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안 산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이제 죽음은 거기서 새로운 씨앗이 발화가 되잖아. 싹이 나잖아. 그런데 싹이 나지 아니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것은 뭐야? 내가 좋습니다 하고 금방 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나기까지 얼마나 힘드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말을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데 제가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내가
우리가 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결국 이 죄 때문에 그랬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오래 걸린다. 이게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다는데, 우리는 3번짜리 영접기도로 그 문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걸로 다 됐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인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죄에 걸려 넘어졌다면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매일마다 이 작업을 해서 그 의인으로 인정받아야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 그랬잖아. 그랬는데 교회만 오기만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맞아. 얘긴즉슨 뭐 맞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제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전국 백성이 된 건 맞는데, 그 과정을 생략을 해버린 거야.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공식도 알고 답도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 여러분 수학책부 처음에는 공식 나오죠? 공식 나오잖아. 그럼 공식 외우잖아. 인수분해 공식 있잖아. 그리고 딱 풀어. 요 공식을 딱 대입하면 답이 이렇게 딱 나오네.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 공식만 알면 푸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과정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어떻게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면 안다고 해도 꽝이야. 그죠?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는 거야. 어떻게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공로 알았어. 공식. 그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삶에서. 근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고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해?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걸로 치운 거지.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예배 의식에 참석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 왜 없어요? 영혼구원이 전도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전도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혼구원은 전혀 다른 얘기야. 교회에서 하는 전도는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혀놓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앉혀놓는다게 어떻게 그 영혼구원 됐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장 쫓겨나지. 이놈이 어디다 대고 목사한테 그러잖아. 하여튼 영상학교에서는 제가 하는 얘기를 오늘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공식도 알고 영상학교에서는 이게 또 적용하는 것도 열심히 가르쳐. 귀찮아. 제가 싸우는 것도 가르치고 자기 부인하는 것도 막 가르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어려워. 어렵다. 왜 그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9절 10절 말씀인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미혹의 영을 보내사, 속이는 영들을 보내서 봐도 뭘 보는지 모르게 하고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게 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 내가 봐도 얘들 참 허접하기 짝이 없지. 애들은 머리가 뭐야, 밥통이야, 뭐 장식품으로 달려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과적으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말았는데 선수요. 그죠? 구약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짜증났어요, 안 났어요? 짜증났잖아. 나도 많이 짜증났어. 이것들을 내가 가가지고 한번 좀 가르쳐 줘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백성들을 말이야 선택해 주셨는지, 하나님도 선택을 잘못하실 때가 있나 봐. 그렇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하고 나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그냥 잘 알아듣게 얘기하시지 왜 비유로 알려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얘기를 그대로 또 하는 거야.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해. 왜 그랬대? 천국의 비밀을 아무한테나 안 알려준다 이거야.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하도 유명해서 모르지 않죠? 먼저 씨가 길가밭에 떨어졌으니 새가 와서 홀랑 줘먹었다.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서 이게 금방 없어져 버렸어.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졌잖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게 뿌리가 흙에 이렇게 쫙 안착이 돼야 되는데 뿌리가 흙이 아니라 돌멩이밖에 없어. 그래서 금방 말라 죽어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좀 환란이 오면 금방 나 예수 안 믿어. 힘들어서 못 믿겠네. 툭 친 거죠. 세 번째 뭐야? 가시덤불이 떨어진 씨앗입니다. 잘 자랐는데 어느 정도 자랐는데 이게 가시덤불 때문에 이 햇빛을 막아가지고 광합성이 안 돼. 광합성이. 그러면 녹말을 생산하지 못하잖아. 엽록수가 계속 녹말을 생산을 해가지고 광합성을 해야지 이게 무럭무럭 자라서 이파리들도 많아지고 꽃도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가시덤불 때문에 이게 햇빛을 보지 못해가지고 살기는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비유로 뭐라 했어요? 생활의 염려와 각종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죠. 이게 한마디로 죄잖아. 그 죄잖아. 대표적인 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죄. 아주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죠. 이 탐욕, 재물의 유혹. 이게 만물의 영이 그냥 탁탁 건져놓으면 거기에 덥석덥석 걸려 들어가가지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고 평생 돈만 바라보다가 돈 벌다가 죽고 돈 벌어 나서 돈 쓰다가 죽고 이런 거잖아. 이게 전부 죄를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사람들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옥토밭에 씨가 떨어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야지 마음이 옥토가 된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요 얘기를 다 풀어서 얘기하면 돈하게 하나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갈 거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백성들에게만 얘기해 준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 넉넉하게 있게 되되 없는 자는 빼앗긴다. 중간 없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자는 이 땅에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축복의 삶을 살게 돼요. 나머지는 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아무한테나 안 알려준다. 근데 예수님만 이 비유를 하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쭉 그렇게 얘기를 했어. 결국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게 이제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뭐 멜리데 섬에서 겨우 살아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로마에 왔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뭔 얘기를 하나 들어보러 모였잖아.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 하고 달게 받아들인 자고 있지만 아닌 사람은 뭐요 이게 하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안 믿는 자들은 왜 안 믿는가? 이게 미혹의 영에 접혀가지고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 뭔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지 몰라. 웬 말쟁이가 와서 떠드네 하고 가버린 거야. 말하자면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깨닫지를 못해. 이게 하늘의 비밀이야.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에서 왜 죄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냐? 왜 그럴 것 같아? 뻔하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희생적인 교회 봉사 좀 하면 다 간다고 그랬으니까. 영접기도만 하면 간다고 그랬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걸 왜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냐? 이게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거죠.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아니 성경이 이렇게 써있는데 아니 교회에서는 왜 잘못 가르치지? 왜 틀리게 가르치지? 고민이라도 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읽으면 알잖아요. 성경에서 약속한 수많은 그 축복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고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는 왜 기도해도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지? 왜 이런 이 삶의 문제들, 이 육체의 이 질병들, 왜 가정의 이런 문제들이 왜 이게 해결되지 않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고민조차 안 해. 물어봐야 뭐 별소리 듣지도 못하고 주변에 봐도 나랑 별 차이 없어 다들.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얘기해봐야 뭐 그냥 믿음이 없다는 소리나 듣고 쓸데없는 거 어디서 유튜브 들었구만 또 이런 소리나 들으니까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이 문제가 보통 문제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죠. 근데 문제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똑똑하게 보이지 않나? 어? 내 얼굴을 봐요. 똑똑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똑똑 안 하면 안 되지.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똑똑해야 되나? 똑똑 안 하고 들어갔다 하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일단은 똑똑하고 볼 일이야. 그죠? 그래도 아니 성경하고 틀려도 성경이 다 성경 얘기가 전부 난해하니까 어려워. 그래서 성경 읽으면 다 그냥 왜 이렇게 쉬워? 무슨 말인지 뭐 모르는 얘기가 하나도 없네. 뭐 그렇지는 않잖아. 얘기는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알아요.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지만 왜 어렵게 느끼냐면 문제는 내 삶에서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증명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쉬운 책이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지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나에게 오면 너희들의 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초딩이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왔어 내가. 그러면 힘 있는 인생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니까. 겨우 얘기해봐야 봉사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힘을 좀 냈어 안 냈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봉사 얘기를 계속 하니까 봉사를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기 어렵잖아.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한두 개 있어? 주일 예배 있지, 주일 2부 예배 있지, 수요 예배 있지, 금요 예배 있지, 구역 예배 있지, 새벽 기도 가도 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이거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도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안 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하잖아. 그렇게 사는 목사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는 목사는 왜 그렇게 살아? 목사한테 대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냐. 아무도 얘기해 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냥 다녀. 결국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하여튼 이 죄를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아파하는 거지. 죄 찔려봐.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는 잘났나. 너무 힘들어해. 성령님께서 가난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다. 죄 때문에 어렵게 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 죽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그런 사고방식을, 생활방식을, 신앙방식을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육체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에서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구냐?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인즉슨 쉬워요. 그렇게 사는 건 어려워도 알아듣는 건 어려운 건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네. 그죠? 그러면 인생의 목적부터 달라져. 성령님께서 말하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게 아니겠느냐? 영생을 얻는 게 아닌 거냐?
니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결국 나를 만나서 동행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생이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럼 왜 만나야 되냐? 아니, 왜 꼭 그래야 되죠? 내 힘으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므리다. 사도 바울이야,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게 죽었다가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게 고백이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죠? 그리고 날마다 죽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거지 뭐. 우리는 그렇게 살 생각도 없고 살 시도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지를 못해. 왜? 내 본성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내 본성이거든. 내 본능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게 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게 뭐 말이 쉽지 그게 죽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어떤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죽어질 수 있다면 뭐 더러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죠? 금식기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뭐 아주 신앙 누가 봐도 야, 뭐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할 수 있나? 교회에서 시키는 걸 어떻게 저렇게 하며 사는 사람이 와, 이런 사람도 뭐 더러 있기는 하잖아. 문제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생각까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건데 내가 행동은 그렇게 해도 내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의밖에 안 되는 거야. 문제는 자기 의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죄다 그랬어. 열심히 해도 죄, 열심히 안 해도 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회 고만 다녀야지. 이거 답이 없네. 열심히 해도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지는 죄고 열심히 안 하면 죄를 알고도 짓고 해결도 못하는 죄, 싸우지도 않는 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목사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 본인도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본인이 찔려가지고 못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와 사망의 법 해방되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나온 거잖아. 새로운 피조물 된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게 성경의 핵심 해결책이에요. 솔루션입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동안 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왜 안 가르쳤을까? 왜 그랬을까? 미우경에 덮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렇게 물을 먹이려고 물가를 끌어왔는데 너는 먹으려고를 안 해. 그죠? 초청한 자는 많대. 선택받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초청해서 교회로 불러온 건 맞아.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 거 맞아. 이사야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 이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사람이잖아. 이미 왕정시대에서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사람들만이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주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씨 뿌리는 비유 마치고 왜 비유로 얘기했냐 물어보니까 비밀 아무한테나 안 알려준다. 너희들은 내가 알려줬지만 나머지는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그렇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겠죠. 사무엘 엄마 한나가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계보를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지. 근데 이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 교회 나온 사람들이 뭘 가난해? 다 자기들 다 천국 간다는데 다 문제 없대. 뭐가 가난해?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그랬고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 너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가난해하질 않아. 왜 그럴까? 마음이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 다 속아서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혹경에 지배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 머리에 미혹경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시간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를 만나겠느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를 만나겠느냐. 그랬어요. 콕 집어서 1시간 기도의 시간을 얘기한 게 딱 그거 한 번밖에 없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려고 애써야 되는 판에 1시간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애쓰냐는 거야. 1시간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자고 마음이 가난한 자고 애통해하는 자겠느냐 그 얘기잖아. 그럼 1시간 기도하는 사람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성령의 내주를 강구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내용도 그렇지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교인들이 몇이나 돼요 지금.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올리니까 어떤 사람 댓글을 이렇게 써놨어. 이단이래 나보고. 지옥을 운운하면서 겁박을 주고 있대 나보고. 물론 이단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예수님도 지옥 얘기 많이 하셨잖아. 그럼 예수님도 이단이네? 지옥만 얘기만 하면 무조건 이단이네? 지옥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안 그래요? 듣기 싫다 이거야. 자기 기도 안 하는데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막 속에서 이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종말이 가까울수록 너희들이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그랬잖아.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는 자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불길한 예언까지 하고 하셨는데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청구하겠어요? 다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도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은 지옥불을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그래도 신목사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치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목사님.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단 겁박이나 주고 막 하면서 돌멩이를 나한테 집어던져야 되겠어? 뭐 끝도 없지만 내가 그래서 얼른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면 돼.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인터넷이 그래서 좋더라고. 처음에 성령님께서 가난이 너희들을 못 살게 오는 게 아니라 죄가 못 살게 오는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게 싹이 안 보인다 해도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말씀을 믿고 가면 된다 이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오시는 거야? 나는 왜 성령의 사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줄까? 전부 귀신 넣어주는 거죠. 성경이 약속을 했잖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리 약속 있잖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려고 애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해놓고 나 간절히 했는데 왜 안 찾아오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마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누가복음의 불의한 재판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거잖아.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에게 처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믿음을 가진 자고 믿음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잖아. 약속하셨잖아.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의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면 딱 나타나서 왜 불렀냐 이렇게 하면 뭐가 믿음이 필요하겠어. 이렇게 쉽다면 천국 못 갈 사람 어디 있게 다 팩트지. 믿음이 뭘 필요해. 기도 딱 하면 병이 싹 낫고 기도만 딱 하면 문제 해결되고 그럼 믿음 따위가 뭘 필요 있어.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자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을 풀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걸로 돼. 보이는 거. 그래서 캐톨릭은 전부 보이는데 아주 그냥, 그죠? 성당 얼마나 웅장해. 그 안에 얼마나 호화스러워. 그 예배의식, 미사의식도 전부 보이는 거지, 전부. 성창 이렇게 물 이렇게 흔들어서 성수하고, 세례하고, 떡도 주면서 성찬시키고 하고. 전부 보이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거.
신약 시대는 뭐야? 귀로 들리는 거지, 귀로 들리는 거. 그죠? 그래서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고 그것도 좋아.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야. 그냥 듣고 나면 아멘. 듣고 나면 은혜 받았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뭐 설교 막 은혜 받은 설교. 그렇게 해서 그걸 끝난다니까 문제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뭐 뭔지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이게 뭔지 몰라. 전부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들었으면 내가 지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보이라는 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날마다 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이를 증언하시는 성령은 하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증언하시는, 그렇다라는 확신을 나한테 주셔야 돼.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되는 게 아니요.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이 기도만이 살 길이구나 하고 생각이 확 바뀌잖아.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고 끝나. 설교 듣고 끝나. 이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내가 신앙행위로 종교행위로 갈 수 없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성령님 내게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쉬워 안 쉬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끈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애써서 해야 되죠. 마음을 쏟아 부어가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100%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막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데 안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몰라서 못했다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서 영상학교는 그동안 8년 반 동안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계시잖아. 증명해 주시고 계시잖아. 진짜라고. 그동안 성경에 있었던 그런 약속이 영상학교에서 계속 기적과 이적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고 증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도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말은 그렇게 그렇지만 그게 끝이요. 영상학교가 다른 데하고 특징이 뭐냐 했더니 1번 밥이 맛있다. 2번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 두 개라고 하더라. 두 개. 알기는 알아. 밥 맛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식당 못 간다. 애들이 식당 밥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영상학교 가서 밥 먹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맛있게 하려고 푸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맛있어야 됩니다. 이게 딴 거 가지 말고. 이게 다 꼼수예요. 두 번째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본인들도 얘기해.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그런 거 봤어? 봤냐고. 영상이 인정했는 거잖아. 인정했으면 그렇구나. 야 진짜 여기가 진짜구나. 성령님께서 이게 도장 찍어주는 곳이구나. 지금까지도 성령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가 되면서 영상학교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게 과연 진짜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여기만 눌러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교제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고 영생을 준비하는 길이야. 쉬워요, 어려워요?
확실한 정답을 아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항상 뭐 라면 끓일 때 이건 나 맨날 문 열어 맨날 뚜껑 열어보면 되겠어? 고구마 삶을 때 계속 뚜껑 이건 나 하면 되겠어? 벌써 냄새가 나오잖아.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오면 그때 다 익은 거잖아. 여러분 기도를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인정해 주시면 기적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으로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도 그때 생각이 돼. 근데 뭐 되니 안 되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동안 했던 기도가 다 꽝 되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은 그 생각 안 해.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 생각을 한다니까. 꽝인지도 모르고. 왜 꽝이냐? 그게 죄라. 믿음이 없는 거잖아. 믿음이 없는 게 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많은 거야 하는 거지. 그럼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회개는 안 하고 불평, 불만만 하고 있다니까.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 여기까지 와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아주 새로운 사람, 예전 사람,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새로운 사람들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 나를 변화시켜 준 사람.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내 마음에 늘 기쁘고 즐겁고 늘 감사가 터져나오고 입만 열면 늘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변화된 걸로 증명하면 되십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우리 조상들과 다름없이 우리 부모 세대와 다름없이 인생이 늘 고통스럽고 불행에 산 이유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해서 용서 씻음을 주시는 그런 용서를 해주실 때 비로소 내가 죄의 이 덫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한 영혼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늘 동행하는 삶을 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손을 놓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